말씀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갔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결국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되 있는 삶에 살아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수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세라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 해도 되죠? 자, 말씀을 보기 전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좀 이름을 말하면서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나라도 대답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책,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책.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책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성경책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뜻은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 자 군대에 있는 사람의 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군대에 있는 한 사람이고요. 또 자 여행을 간 사람의 한 사진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증명사진을 찍은 한 사람 가져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자 사진으로 이렇게 저를 소개해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저는 누구예요? 또 말해주세요. 강도사님 또 남자 또 어른 키만 큰 사람 또 농구를 했었던 사람 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한 사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에 한해서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안에서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혹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어떤 고약한 정말 냄새나는 죄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들 알지 못하잖아요. 혹시 저에 대해서 아는 분 있어요? 제 죄된 모습을 아시는 분 없으시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과 또 의지가 생긴다면 제가 갑자기 어떤 환경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걸 내가 아니까
저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해가 가는구나.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듣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또 오늘 말씀에 그리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즉 너희가 약속한 나는 너희의 약속들을 성취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다 앉아있지. 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지 난 몰라. 엄마가 그냥 가라고 해가지고 앉아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알고자 하는 마음과 알아가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히브리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임신을 했더니 그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딱 보니까 와, 잘생겼네. 와, 잘생겼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갓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할까요? 우리 자녀를 두신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출산하셔서 갓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어요. 아, 못생겼죠. 피부도 붉고 주름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정말 못생겼어요.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 예쁘고 아름답구나 하는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 마음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내 자식이구나 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잘생겼다는 뜻은 원어로는 토부라고 하는데 진짜 외적으로 잘생김도 있는 동시에 선하게 생겼다. 선하게 생겼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나중에 표현되는 말들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이 아이는 지혜롭다.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아기 때부터 예비하신 거야. 나를 따를 수 있는 백성으로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그래서 그 모세를 보면서 잘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은 그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지난 시간에 애굽 왕이 뭐라고 했었죠? 죽이려고 했는데 산파가 그걸 거부해서 다시 한번 명령하셨죠.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했어요. 던져라. 이 히브리 여인은 던지지 않고도 숨겼어요. 숨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애국 왕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남자아이도. 근데 그 아이를 던져 죽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요? 안 슬퍼하실까요? 슬퍼해요.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이 히브리 여인은. 그래가지고 또 그 산파들처럼 아이를 숨겼어요. 숨겼어. 그런데 우리 친구도 알아요?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잖아요. 엄청나게 울기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 아기도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귀에 피가 날 정도예요. 얼마나 입는 힘고 온몸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막 하시는지가 아니라 하는지 그 아이의 그 소리는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온 동네
동네방네 소문이 날 거란 말이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이 한 선택은 무엇이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넣어 나일 강가에 흘려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여인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흘려보내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를 들어 친구들 공부하고 있죠.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시험만 보면 이 문제가 안 보이고 어려운지, 내 능력에 한계가 생겨요.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이 문제를 맞히고 나는 못 맞히고, 또 내 능력에 한계가 생겨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낙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슨 선택을 하냐면 이 세상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요. 우리 친구들 게임 알지? 게임 좋아하지? 아니야?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내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푸는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게임을 하면 게임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 받을걸요. 또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방 가서 너무 열심히 불렀는데 너무 못 불러. 난 너무 고음까지 올리고 싶은데 고음이 안 돼. 또 나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요즘에 어른들은 술과 담배,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을 강도사는 마약이라고 하고 싶어요. 마약. 우리 친구들 마약 알아요? 요즘도 우리 친구들 나이대에도 유행하고 있던데 마약하는 청소년들이 또 있더라고요. 친구들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맛보았을 때 와 환상적이라고 표현해요. 강도사님 몰라요? 환상적이래요. 막 온몸이 떠다니고 날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나만 있는 것처럼 엄청 자유해진대요. 그런데 마약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엄청 공허해진대요. 엄청 외로워진대요. 그래서 또 그 마약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게 돼서 그 마약을 의지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마약을 찾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마약을 이제는 이 정도 했었더라면 그 다음에 이 정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더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점점 망가지면서 이제 나중에 이만큼 쌓아져 있는 그 마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 들어오지 않아. 이미 나는 이 정도까지 마약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 어느 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 것일까? 무엇을 보셨을까? 바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생겨서 결국엔 나일강에 그 아이를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바라보신 건 무엇이냐면, 흘려보냈지만 히브리 여인이 한계 있잖아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긴 것. 하나님은 그 석 달이라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이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펼치시냐면, 그 아이를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보여주셔요. 이 말은 바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퍼지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여인의 순종함을 바라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 여러분, 나는 지금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지금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나 지금 친구 만나기도 싫고 그냥 방 안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있고 내 자신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드러내기에 부족해요. 내가 딱 내 거울의 모습 보면서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보여줄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한계를 한정 짓지 말고 더욱더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계획을 그 아이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가 왜 하필 나일강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왜 하필 애굽 땅에서의 성장 과정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숨어져 있어요. 왜 나일강에서 그 아이가 흘러나왔는지 그 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알고자 하는 지식이 이 성경 말씀에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도하는 분이시지만 우리 역시 이 성경책 우리가 펼치지 아니하면 영원히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잠깐 한 장 봤어요. 그럼 이 한 장만큼의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쌓아가잖아요. 어느 순간 지금 성경 전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려줄게요. 강도사님이 공부했던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자주 표현했던 예화가 있는데, 개미들이 있잖아요. 개미들이 땅에서 줄을 지어 질서를 지키면서 왕국을 세웠어요. 거기에는 일꾼도 있고 군사개미도 있고 또 리더들도 있고 또 연구하는 박사들도 있고 또 여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땅에 홍수가 있을 예정이네? 그것도 모르고 개미들은 열심히 먹잇감 나르면서 땅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큰일 났다. 개미들 다 죽을지도 몰라. 빨리 포크레인을 가져와가지고 그 땅을 쫙 판 거야. 파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중에 개미는 사람의 은혜를 입게 됐잖아요. 그런데 개미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개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침범한 인간을 공격하자. 공격하자! 큰일 났다. 재앙이 일어났어. 빨리 이곳을 다 벗어나자. 흩어지자. 이 개미는 인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 개미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깊으신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안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 홍수에 죽지 않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파서 옮기는 과정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러한 상황이지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뿌리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그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표현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들이에요.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준비를 더 하라고 이렇게 시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주었고 그의 자비 우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행위,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그러나 그 회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죄의 사망에서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언약,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당장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나에게 보여주실 선한 계획, 그 계획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업에 있어서, 학교에 있어서도, 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처한 이 상황에 있어서 여기에 속하여서, 여기에 속혀서 공격을 당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 상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더욱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하여 포기하여 쓰러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의 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져 가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도착하는 그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한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죽는 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계획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각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그 계획에 우리가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통하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강도사님이 광고하는 날입니다. 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하기 전에 우리 옆에 친구들 잠깐 힐끔힐끔 한번 쳐다볼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참 잘생겼다 한번 해줄까요? 참 잘생겼다. 아, 참 잘생겼구나. 좋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옆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서로서로 쳐다볼 수 있고 알아가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하나 볼 텐데요. 우리 성탄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CCD 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CCD 팀? 네. 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음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오늘 CCD 팀이 연습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5시에 우리가 발표회 갔고요. 월요일날 성탄절이잖아요. 그날에 9시와 11시 대예배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넣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분명 봤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친구들 기억나죠? 그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서 기도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생각날 때 연락 한번 잘 지내? 한번 연락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졸업자들과 새 친구들을 위해서도 환영하고 잘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에 신입생 환영회와 겨울 수련회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열심히 말씀도 듣고 열심히 친해지고 맛있는 것도 먹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찬양팀과 임원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강도사님만 중등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도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하나 하시겠습니다.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왜 올라갈게요? 자, 생일 10월달, 11월달 자기가 생일이다. 손 들어봐. 12월은 아니에요. 12월은 아니에요. 10월, 11월. 네, 10월, 11월 생일인 사람 앞으로 나와. 빨리 나오세요. 12월은 아닙니다. 10월, 11월 생일이었다. 라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 안 나온 친구는 선생님이 대신 가져간다. 선생님들도 나오세요. 선생님들도 나오세요. 김현주 선생님, 또 누구죠? 김동현 선생님, 또 한동철 선생님, 그 다음에 두분 선생님 많으셨죠? 그리고 이수진 선생님까지 나와요. 생일 축하를 위해서 생각을 자, 옆으로 이동. 동현 선생님 이쪽으로. 동현 선생님 9월인데 못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선물 주세요. 선물 줘주세요.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선생님들 드리는 겁니다. 한동철 선생님. 자, 그리고 김현준 선생님. 자, 수진 선생님. 자, 김정현 선생님. 자, 이 음악이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한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10월달, 9월달, 11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축하받는 귀한 자리였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하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세요. 생일인데 생일 선물